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구비문학의 세계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를 펴보세요. 구비문학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비문학의 세계 무가 쪽에서 2번 한국 무가의 세계, 한국 무가의 세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1번에 이제 무가의 특징이라고 나왔죠. 자, 무가. 이 무가는 이제 무속의 노래라는 그 의미의 무가입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첫째 동그라미 있어요. 첫째, 신성성에 밑줄 치세요. 신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신성성은 신에 대한 의뢰를 통하여 구현되고 유지되는 성스러운 심리 상태이다까지도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신성성이라는 거죠. 신성하다는 거죠. 신성하다. 우리 홀리란 말 들어보셨죠? 신성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가라는 게 아주 신성한 어떤 그 형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옆에 읽어보시면 그 172쪽에 무가는 두 번째 단락, 무속의식에서 신이라는 청자를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기에 구현자인 무속인은 그 신성한 언어라는 의식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무가를 구현하는 무속인은 신성한 의뢰를 주관하는 사제자로서의 무의. 여기 지금 무의라는 말이 있죠. 무의. 그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 이거는 이제 무속의식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 지킨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신성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173쪽을 펴보세요. 173쪽. 자, 173쪽을 이제 펴보시면, 자, 173쪽입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그 둘째 주술성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173페이지를 펴보세요. 173페이지를 펴보시면 둘째 주술성 이런 말이 나와요. 자, 173페이지 둘째 두 번째 단락. 주술성. 그러니까 주술성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그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점복, 그러니까 이 점은 다 점칠복자, 점칠점자 이게 점칠점자고 이게 점칠복자죠. 둘 다 점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치병, 병을 치료하고 예언하는 거죠. 이런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밑줄 치세요. 그래서 무가는 인간의 막연한 소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술된 내용이 실현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주가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지금 이제 주가라고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주가 두 번째 단락이 넷째 줄 나오죠. 이 주가라는 거는 주술적인 노래라고 써놓으세요. 주술적인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 173페이지에 거기 셋째 동그라미 치시고 셋째가 뭐냐면 유의성이죠. 유의성. 자, 이 유의성은 같은 말이 뭐냐면 오락성이라고 써놓으세요. 오락성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무가는 즐긴다는 거, 유의적 인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위에서 한 7째 줄 정도 쭉 내려오시면 자, 밑줄 치세요. 인간이 즐거워하는 노래와 춤 그리고 익살과 재담이 요구되었기에 무가의 노래적 성격은 처음부터 신성성, 주술성과 함께 배태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배태되어 있어. 이 배태라는 것은 잉태하고 뜻이 같은 말입니다. 잉태되었다 할 때. 잉태할 뜻이 같다.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넷째 있죠. 넷째. 넷째를 보시면 전승이 제한적이라는 특성, 전승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는 무속인이라는 특정 계층에 의해 전승되고 있고 무속인의 사제관계나 가족관계, 동료들 사이에 교류에서도 전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설화 민요와 달리 무가는 전승 전파의 폭이 제한돼요. 이거는 이제 무당들만 이제 전승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무가는 일상인들도 하기는 어려워. 근데 우리가 판소리 같은 걸 이제 보면 보통 이제 판소리는 광대가 전승을 하죠. 하지만 일상인도 한 대목 정도는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죠. 우리가 이제 뭐 쑥대머리 뭐 이런 노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도 조금씩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4쪽 넘겨보세요.
자, 174쪽으로 넘기시면 페이지. 자, 174쪽입니다. 174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무가는 대체로 구연자의 즉흥적 창작 부분과 고정 전승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이제 고전 전승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좀 치세요. 즉흥적 창작은 무속인에 따라, 무속 의식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로 그때그때 이제 창작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창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속 의식에 따라서.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무속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나왔죠?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무의. 써놓으세요. 무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 다섯째 동그라미. 포용성 밑줄. 자, 포용성이라는 거예요.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좀 읽어볼까요? 무가는 무속신앙의 산물이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 강한 배타의식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고급 종교의 경문 구절을 빌렸어요. 차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 차용이란 말 좀 알아주세요. 차용이 뭐냐면 빌렸음. 자, 뭔가를 빌려 쓰는 걸 차용하는. 우리 뭐 차용증서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밑줄 치세요. 무가 속에는 유교, 불교, 도교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까지. 유교, 불교, 도교. 그러니까 지금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도교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근본이 되는 무속 사상은 바뀌지 않았다. 특히 독경, 경전을 읽는 거죠. 독경이라는 것은. 주로 하는 무속인들이 경문은 불경이나 도교의 경문을 많이 빌려왔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경이라는 건 무속의 경전이란 뜻이에요. 무경. 무당의 경전, 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구비문학으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불경이나 도교의 경문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비문학의 성격과 달라서 좀 제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74쪽에 이제 마지막에 무가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무가의 유형. 이 무가도 이제 형태가 있다는 거죠. 유형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무가는 자, 오른쪽에 그 175쪽을 좀 보세요. 175쪽을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 무가를 기능별로 분류하려면 먼저 무의, 아까 이야기했죠. 무의, 무속 의식을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대체로 무의는 행하는 목적에 따라 기복. 자,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기원한다는 거예요. 빌게 하세요. 이게 지금 무가의 세계가 상당히 내용이 좀 많아서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가의 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한 227쪽 최소한 그 정도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병은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겠죠. 병을 치료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사령이란 건 뭐냐면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이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좀 말들이 어려우니까. 자, 네 번째 무신. 자, 무신이란 건 뭐예요? 무속신이죠. 무속신. 그러니까 무속신이라는 것은 이 무당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무당들이 섬기는 신. 이제 무신이죠. 그런 의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밑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제 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거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특히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식김굿 이야기했죠. 식김굿 이런 거 이제 정말 비명행사 억울하게 죽었을 때 억울하게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혼을 위로하는 굿 이게 특히 이제 진도의 식김굿이 되게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좀 읽어볼까요? 175쪽에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기복의뢰는 제수굿, 경사굿, 축원굿 이렇게 이제 뭐 기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다섯 줄 내려가 보세요. 치병의뢰는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끝에 병굿, 우한굿, 푸닥거리, 독경 등이 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우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그런 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치러지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좀 더 내려가서 사령의례라는 말 쓸 거예요. 사령의례는 사령의례. 두 번째 단락에 한 두세 줄 내려가면 있을 거예요. 사령의례는 밑줄 치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무하고 좋은 곳으로 천도한다는 점에서 진호, 기굿, 오구굿, 식긴굿 뭐 이런 게 있다. 식긴굿 나왔네요. 사령의례.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줄 내려오면 무속의례 나오죠. 무속의례는 무속신이 모시는 몸주신. 그러니까 무당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거죠. 그런 에 대한 의례를 말한다. 맞죠? 거기 지금 강신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밑에서 다섯째 줄에 강신, 이건 신내림 받은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의 반대는 뭐라고 했죠? 세습무죠, 세습무. 그러니까 무당을 이렇게 받는 거죠. 부모님이 무당이면 자식도 이렇게 무당을 받는 거, 세습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 그리고 강신무의 임무라고 나왔잖아요. 임무라는 말은 뭐냐면 무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당으로 들어감. 이걸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임무. 들립자의 무당무자죠. 그런 내림굿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무가를 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할 때 무가는 무속이라는, 넘겨보세요. 전승 배경을 떠나서 독자적인 분류가 바람직하며 따라서 문학 장르별 분류가 요구된다고 본다. 무가는 엄격한 의미에서 문학 장르의 명칭은 아니다. 장르의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관습적으로 붙여진 것이지 언어의 양식을 고려한 장르상의 이름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문학 장르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줄, 서사 장르도 있고 희곡 장르도 있고 서정 장르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76쪽의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무가 속에는 그 다음에 보세요. 서사 장르. 이게 이제 서사 무가라고 써보세요. 서사 장르 밑줄 치고. 자, 희곡 장르 밑줄 치고 이게 희곡 무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서정 장르 밑줄 치고 3번 서정 무가. 그 다음에 교술 장르 밑줄 치고 교술 무가. 네 개의 무가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 이제 그 밑에 176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나와요. 거기다 번호를 좀 매기세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서정무가. 여기다 1이라고 쓰세요. 서정무가는 신이나 인간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한 무가다. 밑줄. 이게 서정무가예요. 서정무가.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 밑줄 치세요. 무가는 굿거리 단위로 제록되기에 하나의 굿거리를 진행하면서 서정무가만을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 밑줄 치세요.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무가는 굿거리 단위로 체록되기에 하나의 굿거리를 진행하면서 서정무가를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냐 틀리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교술무가라고 있죠. 거기다 2번이라고 써주세요. 2번. 176쪽 보고 있어요. 교술무가. 거기 옆에 서사 무가와 희곡무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가를 말한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옆에 교술무가는 밑줄 치세요. 교술무가는 인간이 신에게 알리는 사실 축원, 신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정보나 명령인 공수라고 나왔죠. 공수. 그러니까 공수라는 말이 있어요. 공수.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제 무당이 이제 신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막 말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찬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무가. 교술무가. 이 교술무가를 다른 말로 축원한다 해서 축원무가라고 한다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단락에 서사무가에다가 밑줄 치고 3번이라고 써놨어요. 3번. 서사무가는 말 그대로 서사, 이야기죠. 서사 자체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무속신화이면서 무속서사시로서, 그러니까 이 서사시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나 영웅이나 인간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사무가고 177쪽 보세요. 177쪽에 첫째 줄에 보면 밑줄 써요. 서사무가는 무속신화 또는 본풀이라고도 하고 신가라는 말로도 불린다. 밑줄. 이 본풀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 본풀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근본을 풀어낸다. 근본을 풀어낸다. 그래서 이걸 본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풀이. 자, 그렇게 써놓으세요. 근본을 풀어낸다. 자, 177쪽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밑줄. 서사무가는 무의에서 신을 청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청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배자가 절할 배자예요. 세배할 때 배자. 절할 배자고
이 청은 뭐냐면 청할 청자죠. 그러니까 신을 이제 옥에 청해서 절을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청배무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이제 오게 해야지 이제 이 무당이 이제 뭡니까 그런 영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또 밑줄 주세요. 서사무가는 재앙을 받는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상신에 따라 많은 종류의 서사무가가 전승된다. 많은 종류 전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지금 단락의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면 제주도의 초공 본풀이, 본토의 제석 본풀이 다 본풀이죠. 근본을 풀어내는 거다. 자, 177쪽의 마지막 줄에 4번이라고 쓰세요. 희곡무가. 자, 희곡무가는 다른 말로 무가사설이라고 해요. 희곡무가는 자, 이거는 뭐예요? 군놀이라고 하는 무극이라고 나왔죠. 이 무극은 무속극을 가리켜요. 그래서 구현되는 무가다. 자, 넘기세요. 178쪽. 그래서 희곡무가는 서사적 내용을 행위와 대화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1인 다역.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한다는 거죠. 1인 다역이라는 것은. 그걸 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178쪽이 네 번째 줄. 2인 이상이 등장하여 분장을 갖추고 연극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밑줄 쫙.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2인 이상이 분장을 갖추고 연극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만 여기는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무가에 나타나는 관념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여기 별 3개 좀 있어요. 그래서 1번 신관. 신관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관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걸 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무속의 신들은 실로 잡다하다. 신들의 위계 질서가 없다. 여기 밑줄 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자,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물어봐요. 없다요, 없다. 위계 질서 없어요. 자, 이제 위계 질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써놓으세요. 하이어랄키라고 해요. 요게 이제 K 발음 나요. 우리말로 하면 하이어랄키. 이게 위계 질서란 뜻이에요. 위계 질서. 이걸 영어로 쓰면 하이어랄키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직능이나 위치가 의식될 뿐 신들 상호 간의 관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179쪽을 보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밑줄 치면 최영장군, 임경업장군, 사도세자 등 역사적 인물을 신격화한 신까지 다양하다. 자, 이거 밑줄 쓰세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이 또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단락에. 대체로 다음에 무속의 중추적인 신격은 골매기신, 성조신, 재석신, 조상신, 손님신, 오구신 등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이러한 신들은 지역적 무풍에 관계없이 독립된 국거리에서 재앙을 받아요. 골매기신은 일정 지역을 관장하는 신, 당신 또는 선왕신이나 서황신으로도 불린다는 거예요. 또 손님신은 천연도와 같은 역병을 주관하는 신, 오구신. 오구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관리하는 신. 이렇게 나오죠.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인간의 수명, 복록을 관장하는 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과 복록은 건강과 생활의 풍요, 생활의 풍요로우면 식의주. 우리 이제 보통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영어에서는 이제 이게 식의주는 약간 영어적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의식주 영어로 하면 food, clothing, and shelter. 푸드가 식이잖아요. 클로딩이 의고 쉘터가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죠. 먹는 것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잠이야 뭐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옷도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데 먹는 게 중요하다.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제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좋아짐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그 이들 풍요신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고 재앙을 받을 뿐이지 신들 스스로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거나 투쟁하는 일이 없다. 자, 제일 마지막 줄 밑에서 둘째 줄 신격은 분화되어 있으면서도 자,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신의 직능과 관장 범위는 분명하지 않은 것도 무속신관의 특징이다. 자, 별표. 제일 마지막 줄 밑줄 쫙 치세요. 신의 직능과 관장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간장범 이게 질 수가 없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0쪽. 거기 이제 위쪽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80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무속의 신은 성현적 존재가 아니고 위현적 존재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성현적 존재, 위현적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한자를 잘 보세요. 성인, 현, 나타날 현자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는 뭐냐면 위험이에요. 위험. 현, 나타날 현자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무속의 신은 그 성인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가지고 위가 위험 있자거든요. 위계 질서 그러니까 위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타나는 드러나는 존재다. 욕망을 억제하고 극기를 가르치며 고통에 대한 그 처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그래서 인용문 밑에 보세요. 이처럼 신의 면모는 세속 인간의 면모와 똑같아서 인정이 쉽게 기울어지고 탐심, 욕심이 많아요. 먹는 것, 입는 것을 탐하고 인색한 것 성을 내. 장자풀이에서 저승사자는 사마장자의 음식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 잡아가요. 그러니까 음식 대접을 했으니까. 인간의 죽음을 관리한 저승사자도 배고프고 목마른 걸 참지 못하고 향을 좋아해. 저승사자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인정을 베푼 장자를 비호라는 것은 뭐냐면 몰래 보호한다는 거예요. 몰래 도와주는 거. 은밀히 도와준다? 은밀히 보호한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8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81쪽이요. 자, 181쪽으로 이제 보시면 첫째 줄로 손님신은 마마병을 주는 신이다. 손님신은 아이들에게 마마를 앓게 하면서 그 이제 대접을 잘해주면 곱게 낫도록 한다는 거예요. 흡족하지 않은 병자를 심하게 하거나 죽게 한다. 이런 식으로 써놨죠. 우리 마마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호환, 마마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1쪽의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처럼 무속의 신은 자 거기 밑줄 치세요. 본능적이고 첫째 줄 충동적이고 인정이 약하고 향응을 좋아해. 이 향응이라는 건 대접해 주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놓고요. 자, 2번 이계관. 이계관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써놓으세요. 세계에 대한 관점. 자, 이걸 이계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계관 뭐라고요? 다른 세계에 대한 관점. 이계관.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무가에 나타난 이계는 명확하지 않다. 천상계 서천. 서천이라는 건 서방 정토를 가리키는 거예요. 서천 있죠? 서방 정토. 이게 극락을 가리키는 거죠. 서쪽 하늘. 극락. 극락세계 같은 거예요. 초월계. 그곳에 신들이 있는 곳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원천강 본풀이나 이공 본풀이에서는 자 거기 밑줄 주세요. 원천강 본풀이부터 서천국이 등장하고 그것은 인간계와는 다른 추월계로 상정되어 있다. 자, 이 서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서방 정토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천국은 부처가 있죠. 서방 정토. 불교 이계관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야기. 그런데 무속의 신들이 모두 서천국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조, 대감, 조상은 현세 인간의 거주처에서 인간과 함께 거주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재앙이 있을 때까지 제주가 강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천상계와 저승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천상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저승이 있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이제 인간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계가 요 경계선상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성조, 뭡니까? 성조라든가 대감이나 조상은 이런 저승 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서상무가는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첫째 줄. 서상무가에는 천상계가 많이 나타난다. 밑줄 쫙. 천상계, 하늘나라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서 또 밑줄. 천상계가 아닌 인간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죠. 인간계에 거주하는 그런 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82쪽. 182쪽을 펴보세요. 182쪽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이처럼 천상계는 있으나 무속신들이 거주하는 신의 세계는 아니다. 무속에서 신계는 인간계와 경계가 불분명하다. 맞죠? 인간이 거주하는 곳에 신도 함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뭐 그 뭡니까 제사 지낼 때 조항신 뭐 부뚜막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터주신 이런 것은 다 가정이 거주한다는 거예요. 맞죠? 가정이 거주. 뭐 그래서 마을에 가면 뭐예요? 선왕신 있잖아요. 선왕당이 있다는 거예요. 산신은 산에 있겠죠. 농경신은 전답, 농가 밭에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그 세 번째 단락에 밑줄 치세요. 또한 죽은 영혼이 거주하는 세계도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차사 본풀이를 보면 이 차사라는 것은요, 저승사자라고 써요. 저승사자. 저승사자 본풀이라는 뜻이에요. 저승세계는 별도로 설정되고 그곳에서 차사, 저승사자가 나와서 홀령들을 인도해 가요. 그러나 그곳이 인간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는 이해되나 그 밖에 방향이나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그래서 모든 홀령이 저승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도 이제 아까 한 이야기예요. 무가 속에 나타난 천상계, 극락, 저승 등의 이게는 도교나 불교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무속 고유의 이게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교나 불교 밑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밑줄 무속에는 특정한 이계가 없고 인간계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계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리관. 거기 182쪽. 3번이네요, 윤리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무가에서는 특별한 윤리가 강조되지 않는다. 인간들 간에 지켜야 할 도리보다 신에 대한 인간 두 번째 줄에 밑줄 써요. 신에 대한 인간의 도리가 중요하다. 신에 대한 인간의 신을 잘 대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83쪽. 183쪽입니다. 거기 둘째 줄에 또 밑줄 써요. 둘째 줄. 무속의 신은 개인의 삶을 문제 삼고 특히 물질적 삶을 중요시한다. 밑줄. 물질적 삶을 중요시한다까지 밑줄 써요. 물질적인 삶을 중요시한다까지 밑줄. 그 밑줄 좀 쳐놓으세요. 자, 이제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해요. 자, 밑줄 쫙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 183쪽의 두 번째 단락 재석 본풀이 나올 거예요. 자, 재석 본풀이에서는 거기 밑줄 써요. 당금하기는 스님과 결합하여 잉태한다. 있죠? 부모 모르게 스님의 씨를 잉태한 죄로 부모로부터 가혹한 형벌을 받고 감금돼요. 추방당해. 그러나 긍정되는 인물은 당금하기의 부모가 아니고 스님과 당금액이다. 당금액이가 낳은 아들이 재석신이 돼요. 상당히 높은 신이 되는 거죠. 스님 행위는 높이 평가돼. 그래서 이것은 조선조에서 여성의 일부 종사, 한 지하 비만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일부 종사라는 말은 를 열행으로 높이 평가하고 개가는 이제 재혼이죠. 요즘 말로 하면 허락하지 않았던 성리학의 윤리와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과는 성리학의 윤리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3쪽에 거기 이제 그 네 번째 단락을 볼게요. 네 번째 단락에 해경 본풀이. 그래서 이제 자청비는 노복인 정수남에게 핍박을 받고 정수남은 자청비를 괴롭히다가 겁탈까지 하려고 한다. 자청비는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수남을 죽인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해들은 자청비 부모는 자청비를 꾸짖으며 내쫓는다. 이게 낫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삶을 꾸려나가는데 자청비보다 정수남이 필요하다.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노복과 주인 사이의 윤리도 부정되고 혈육의 정도 무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그 다음에 밑줄 이게 중요해요. 오직 중시되는 것은 현실적 이익임을 알 수 있다. 자, 밑줄 치세요. 183쪽에 밑에서 한 8째 줄 쭉 올라가면 나와요. 노복과 주인 사이의 윤리도 부정되고 혈육의 정도 무시된다. 중시되는 것은 현실적 이익이라는 거. 근데 이제 그 밑에 효행은 긍정된다. 동그라미에서 효행은 긍정. 그래서 바리공주 나왔죠? 바리공주의 바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벌이다. 지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바리공주 심청의 효행이잖아요. 자기 그 신봉사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함흥의 안택굿에서는 감청이 부모가 감청이 할아버지 병을 고치려고 감청을 삶아 약으로 쓴다는 이야기. 이런 효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무가에도 보면 효와 관련된 게 많다. 넘겨보세요.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아까 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199쪽에 전국적 전승을 보이는 서사 무가라고 써진 거 그 위에까지만 제가 강의를 좀 할 거예요. 전국적 그 전승을 보이는 서사 무가라고 써진 거 있죠. 그 위에까지만 오늘 강의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강의해서 이 책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쪽의 둘째 줄입니다. 184쪽의 둘째 줄을 보면 희곡무가랍니다. 이 희곡무가에서는 성리학적인 윤리가 강렬하게 풍자된다라고 나왔죠. 밑줄 치세요. 성리학적 윤리. 그래서 이 동해안 거리굿에서 사례의 으뜸이라는 관례가 풍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무라는 것은 주요한 무당이죠. 관중들 속에서 어린이를 골라서 할아버지 삼고 노인 한 분을 지적해서 아버지를 삼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인을 이제 부자, 아버지 아들로 만들고 아버지와 스승이라고 지정한 인물에게 입에 물었다가 도로 뱉은 술을 권하고 젓가락을 엉덩이에 문질러 먹으라고 주고 상투라고 만든 물건을 관례자의 불두덩에 채워서 흔들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웃음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교 문화의 성년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중요해요. 184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전체 네모 쳐놓았어요. 세 줄. 이처럼 거기 써진 거. 전체 네모 별표. 자, 무가에서 보여주는 윤리관은 인간의 삶에 근거를 두고 현실적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긍정하고 저희가 되는 요소를 모두 부정하는 현세적이고 실리적인 관념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초월계와 인간계의 관계라고 나왔죠.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있어요. 신의 세계를 통해 인간의 세계를 말하고 인간의 세계를 통해 신의 세계를 말한다. 자, 무가에서는 신의 세계를 통해 인간의 세계를 통해 그 신의 세계를 말한다. 이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5쪽 보세요. 자, 185쪽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무가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초월계를 말하기 위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인간계를 말하고 인간계의 삶의 가치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초월계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185쪽에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을 볼까요? 거기 보면 무가에서는 초월계가 인간계의 보통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게 초월계. 보통 사람이 못 넘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존재나 도움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구조자라고 그래요. 소설에서 배우셨죠? 구원자. 여기다 써놓으세요. 그 세 번째 단락이 둘째 줄에 특별한 존재나 사물의 도움. 이게 구조자, 구원자라고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볼게요. 185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 올라가 보세요. 밑에서 여덟째 줄. 185쪽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밑에서 여덟째 줄 쭉 올라가 보면 무가의 세계관을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무가의 세계관을 다분히 현실 중심적이니 인간 중심적이니 하고 평가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현실 중심적 거기다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인간 중심적 2번이라고 써놓으세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현실 중심적 인간 중심적 1, 2번. 넘기세요. 자, 186쪽입니다. 이게 지금 그 무가가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가장 페이지가 많고요. 가장 뭐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약 안 먹었어, 쟤. 186쪽입니다. 자, 186쪽을 보십시오. 그래서 186쪽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이 서사무가에는 초월계와 인간계가 이원론과 이원론으로 연결돼 있다. 자, 그 다음 밑줄 쓰세요. 세 번째 단락 둘째 줄. 초월계와 인간계를 하나로 포괄하여 다르지 않으면서도 다르다고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초월계를 설정하여 개입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죠? 뭐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초월계를 또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7쪽 두 번째 단락. 서사무가 역시 종교적 신앙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서사무가는 보다 종교적인 신앙이 밑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 동그라미. 187쪽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가의 주인공은 신성성,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신성성이 있다. 그래서 신으로 자정하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위대한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좀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이 무가의 세계를 좀 보시면 어디냐면 페이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172쪽에 보시면 무가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첫째 동그라미하고 신성성 밑줄 치라고 했죠. 밑줄 치세요. 그래서 그 옆에 신성성은 신에 대한 의뢰를 통해 구현되고 유지되는 성스러운 심의 상태 밑줄 쫙 치라고 그랬고 173쪽에 세 번째 줄 둘째 동그라미하고 주술성 밑줄. 그러니까 주술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뭐 불러들이는 게 주술적이라는 거예요. 셋째 동그라미 세 번째 단락 유의성. 자, 유의성과 같은 말은 뭐다? 오락성이라고 써놨어요. 오락성. 오락성이다. 자, 그 다음에 173쪽의 마지막 단락 넷째 동그라미 전승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왜? 이건 무당만 전승이 되니까 제한적이다. 우리가 판소리 같은 경우는 광대가 그 전승을 하지만 이 일반인도 한 대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가는 일반인이 할 수가 없어요. 174쪽 세 번째 단락 보세요. 174쪽 다섯째 동그라미 포용성.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거기 네 줄 내려가 보세요. 네 줄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면 무가 속에는 유교, 불교, 도교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187쪽에 그 두 번째 단락 소사무가 역시 종교적 신앙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그래서 무가의 주인공은 신성성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정하고 인간계 모든 일을 나눠 주관하는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뒤를 넘겨보세요. 188쪽 넘기면 무가의 갈래별 양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188쪽. 자, 여기 4번이라고 써진 거 별 3개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서정무가. 자, 이건 필기하세요. 이거 서정무가는 뭐냐면 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요. 신과의 관계에 대한 정서, 심정, 심리를 나타낸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서정이니까 서정씨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이제 노래 나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이런 게 서정무가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 밑에 뭐 나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뭐 자세히 그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89쪽에 가면 189쪽에 그 위에 뭐 나오는 것도 그냥 쭉 넘어갈게. 본양신 뭐 이런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길게 써놨는데 190쪽을 보세요. 190쪽에 그 한 세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산마누라 노랫가락에서 평시조의 노랫말이 수용된 것도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적토마 살찌게 먹여 두만강에 굽시켜 매고 용천금 드는 칼을 연열석에 갈아서 장부의 입신양명이 요즘 말로 이 안이 써보세요. 조을 소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용천금 드는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연열석은 이제 일종의 숯 같은 거라고 숯을 가는 이제 숯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만강에다가 이제 그 매놨다는 거예요. 굽을 이제 이렇게 이 적토마를 이제 이렇게 매놨다는 그런 내용으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